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4절로 6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호세아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신앙이 그리스도께까지 범사에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자라나는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 신앙을 정체시키고 신앙을 퇴행시키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설교자로서 황금의 잎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고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 그분은 나태와 낙담을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낙담은 넘어진 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나태는 일어선 자도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닥쳐올 악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나태는 우리를 하늘에서도 떨어뜨리고 낙담은 악의 깊은 심연에까지 처박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파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나태와 낙담이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 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낙담과 나태에 빠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장로, 권사, 집사인가? 내가 이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나? 이런 낙담에 빠지면 우리 신앙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그런 충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 때, 그리고 목회자 초년병 때,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이러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단에 설 수 있는가라는 죄책감, 자책감, 무력감입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목회와 신학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내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서로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신앙 자체보다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 대한 실망만 가졌다는 거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앙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수도하는 수도사들조차도 공동체의 중보와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 있어도 홀로 하는 수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도사도 신앙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몸부림치다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머지않아 신앙마저도 잃게 된다라는 관찰과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중보하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회의와 교회에 대한 낙담에 빠져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낙담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나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를 게을리하면서 점차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마침내 죄악의 내성이 생겨서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나태입니다. 나태는 우리를 죄악에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꽉 붙들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엔 죄에 물들어서 병들게 하는 그런 강력한 올가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나태에 빠진 사람들, 이 신앙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나태를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총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단이 많이 병들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총회가 문제가 있다고 불법으로 정한 목회자 세습을 편법을 동원해서 강행하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힘으로 잠재우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총회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교회 책임자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면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불의한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진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나태에서 깨어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우리가 주인 행세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인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신앙의 회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하고 무관심하면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엄중한 선언을 받은 니느웨도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로 그때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호세아 6장은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한탄하며
주님이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켜 뭐라 말했나?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치유하지 못할 중병이라 말씀하면서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우상 숭배와 욕망이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여 그 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가 만연한 악순환을 반복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과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진단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처방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방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는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되돌리지 못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으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는 건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 온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유일한 치료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호수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리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은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또 실망스러웠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했을까요? 그 실패의 기억이 그들을 얼마나 초라하고 낙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시골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냥 한때의 꿈이었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고기 잡던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들의 실패를 그냥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 가득한 슬픔과 절망 애써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절망과 낙담으로 무너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그들은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 커서 옆에 오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절망감과 패배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 분노와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할 때이지만 오히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가장 멀리 떠나 가장 철저하게 주님을 잊은 채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지치고 상한 제자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죄책감과 상실감이 가장 컸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이미 자기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게 죄책감이 컸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실패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서러워서 펑펑 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못나고 한심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런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옷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직면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다시 만난 주님,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때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되묻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15절과 16절에서 나를 사랑하느냐의 원어로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면서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지만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느냐의 원어로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시면서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아가페에서 나온 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동사는 친구들 간의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용어로서 친밀한 우정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서는 아가페라는 말을 쓴 거고 17절에서는 필로스라는 말을 쓴 거죠.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사랑을 베드로가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로서 베드로와 진실한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너 나 부인했으니까 앞으로 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강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이제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회개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삶이에요. 회개는 무거운 죄책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망과 낙담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의 삶을 바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킨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편에 놀라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했어요. 그 대답을 반복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주님이 저의 마음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아요? 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3번이나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배신과 부인의 트라우마, 이것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안에 그늘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실패의 기억, 낙담, 이거를 지우개로 지우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이런 것을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 함께 감당하자고 베드로를 초청하신 겁니다. 일시키는 종이 아니라 친구와 동역자로 베드로를 믿어주신 겁니다. 낙담과 실망에 사로잡혀 고향에 돌아와 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위대한 사도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회개와 치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둘을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유다가 살았더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슬픔이 그를 삼키는 바람에 그는 참회의 은혜에 진득히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눈물을 흘림으로써 모두 지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태와 교만은 우리를 위선과 거짓으로 병들게 하고, 낙심과 절망은 우리를 공허함과 무력함으로 추락시켜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태와 낙담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무너질 때 나태와 낙담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중병에서 치유되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없어요 라고 피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못나고 안타깝지만 주님이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그 중병으로부터 치유될 유일한 길입니다. 유다처럼 그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베드로를 치유하고 변화시켰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동일하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시리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패자였던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주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작은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작은 간청, 즉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입을 열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작은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을 향한 작은 간청이라는 것 기억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낙담에 사로잡혀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교우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믿음의 파산 상태에 이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서도 낙담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관계를 위해서 또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마다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비전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는 길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속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그 비전을 품고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또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